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소가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자체가 정말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 차려 기가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일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그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무엇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7월 17일, 다음 달이죠. 7월 17일 오전 7시 17분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여행 가고 먹고 싶었던 음식 실컷 먹으시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내 영혼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나를 과연 칭찬하실까? 영혼을 단장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관심이 바로 뭐였냐면 그들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그들의 심령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었지만은 몇몇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한 부분이 있을 거라 그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파하고 이렇게 편지 쓴 겁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누구죠? 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자,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거죠. 알려주고 싶다. 근데 그래서 왜냐면은 이는 13절이 나오죠.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당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사상은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런 사상 때문에 오해했을 것이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게 이거예요. 제 부모님이 예수님 정말 잘 믿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신실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두 분은 육체는 이 땅에서 묻히고요.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그들이 오해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내 부모님은 영혼만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먼저 열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답니다. 공중에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 무덤이 열리면서 이 땅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흙이 영혼이 몸이 되겠죠. 흙이 천국에서 내려온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한 성도가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육체가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전율을 느낀 거예요. 전율을. 어떻게 전율을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봅니다. 제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육체는요, 아마 저기 백운동에 가겠죠. 화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뿌렸단 말이에요. 뿌렸으면 제 육체가 먼지가 돼가지고 세계 각곳에 있어요. 먼지 조각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에. 또 하나는 모잠비크에. 하나는 북한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를 데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오실 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저의 그 흔적들, 먼지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다다다 하면서 딱 붙여지는 거예요. 그 육체와 내 영혼과 하나가 딱 된다, 그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한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세상에 영혼밖에 없고 육체는 지금 뭐죠? 이 땅에 썩어져 있는데, 흙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버리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아니다. 먼저 그들이 부활할 때 온전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가 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어디 말씀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죠?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죽음의 공포예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10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어쩌면 평생을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C.S. 루이스가 죽었을 때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물론 소설책에 있던 내용이지만 평소에 그가 입버릇처럼 했던 게요.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그게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짓말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총살당합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서 낙수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확실히 믿고, 그죠? 나 오늘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별로 없을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 본능을 주셨다 그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볼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오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때 도마가 하는 말,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찔린 그 창에서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 그로부터 8일 뒤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한번 손대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만질 수도 있고요. 또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요.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게 되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수가 쫙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과일이 12가지라 했습니까? 12다리라 했나 모르겠네요. 그 과일이 이렇게 맺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일이 관상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제자들과 포도주 마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우리 천국 가면 포도주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문은 좁다 그랬지. 그렇죠? 천국은 그렇게 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좁게 살았는데, 그렇죠? 아마 천국은 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동쪽 끝에 있어요. 제가 동쪽 끝에 있는데 자 서쪽 끝에 우리 유민 자매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 살려면, 이 땅에서 만나려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지만은 천국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바로 유민 앞에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놓고 움츠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장애물의 제약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 예언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장차 받게 된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요,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직시합니다. 그냥 얼추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고난을.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아니라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마지막 그 제목이 활입니다. 활. 마지막에 우리 주인공이 화살을 확 잡아당기면서 했던 멘트가 있어요. 이런 멘트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된다. 우리 앞에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니까 뚫어지게 응시하고 직시하면요, 그 고난과 두려움이 내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 5장 7장을 제가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라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구약 성경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욥기 5장 7절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묘사했을까. 욥기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5장 7절, 구약성경 765페이지네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어쩌면 정확한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우리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죠? 어떤 소설가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기쁨과 슬픔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슬플 때가 있고요, 언제나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끝자락에 슬픔이 매달려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살짝 보십시오. 겉들을 표시는 안 해도요, 나름대로 한 움큼씩 어쩌면 고생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올 때마다 어차피 오는구나, 까짓건 뭐 피한다고 그놈이 안 쫓아온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가슴을 넓게 품고 직시하면 됩니다. 그 고난이 힘을 잃어버릴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인생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지금 성경은 불꽃으로 나왔죠. 옛날 성경은요, 불티로 나옵니다. 불티. 저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불티를 너무 잘합니다. 아궁이 딱 걸어놓고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불을 지펴요. 부직갱으로 불석을 딱 한번 뒤지기잖아요. 불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불티가 이쯤 올라오면 탁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청춘일 줄 알았거든요. 정말요. 충장도를 마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늙어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겹습니까? 욥기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불티처럼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직시합니다. 결국 불평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뒤에 당신의 축복을 숨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내가 고난에 잡혀 먹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직시하고 품어버리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나의 각지고 모난 성품을 먼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성품부터 다 다루세요. 여러분, 조금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혈기방정한 모세.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 고난에서 하나님께 집어넣었더니요, 그 성품 자체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온유함으로.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튕겨내버리면은 정말 내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품고 직시하면요, 그 고난의 칼이 나를 각지고 모난 법을 깎아 다듬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평소에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의 뿌리는 거의 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내 욕심 덩어리가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복이 내게 임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광야에서 낮추면 너를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품고 그 고난을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천국 소망이 더욱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큼 충성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만큼 헌신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도 바울을 고난의 한복판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은 잠시 사라질 것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귀한 거 주시려고 이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감사할 때요, 아버지 뜻을 아는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 특성의 두 번째 바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좋습니까? 땅의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잖아요. 위의 것, 하나님만 갈망하는 성도가 있고요, 또 한 성도는요, 이 땅의 것, 땅의 하나님의 축복을 또 갈망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봐봐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제가 성경 좀 그러면 읽읍시다 합니다. 성경 좀.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국 유다 그래요.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흡족한 왕이 한 명에서 누굴까요?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세요. 두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있어요.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인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도 쩔쩔 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유대의 왕이 되면은 그 관계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25살 때 유대의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진짜 끊어버리거든요. 끊어버렸더니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약 2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잘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을 조롱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 기간이 거의 1년이 넘었을걸요.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요.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 산헤립 왕의 편지를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산헤립의 편지를 쫙 펼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리 이방 족속이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소서. 그럴 때 그날 밤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머지 군사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몇 날을 거쳐서 그 전리품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국의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 그 사건을 듣고 나서요, 히스기야 왕을 아련하려고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창고를 열면서 자기 보물을 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린 게 바로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니 히스기야 왕도 이 땅의 것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기 보물을 자랑했던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내게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니다. 옆에 분 째려보시면서 진짜입니까? 진짜 물어봐야 돼요. 진짜입니까? 아빠한테 물어봐. 진짜냐? 제가 이번 이 앞주에 집안일이 있어서 시골 나주에 갔습니다. 나주 가는데 내려가는 찻길은요, 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니 쑥쑥 내려가요. 그때 오후 됐잖아요. 주일날 오후인데 올라오는 차는요 정체가 되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마치 너무 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중에서 5분의 1은 코로나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배당에 안 가고 가족끼리 함께 어디 펜션에 갔다가 놀다가 올라오는 거구나. 저 정체된 원인은 저 크리스찬 때문이구나. 명목상 크리스찬 때문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괜히 하나님 아버지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합리화시키고 너무 정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덧입혔다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우리는 뭐, 아니 그래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그거예요. 우리 성도 빼놓고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목사잖아요. 여러분 가끔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아들이 그랬답니다.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엄마 오늘은 진짜 너 교회 가기 싫다고. 그때 엄마가 뭐라 할게요? 니는 가야 돼. 니는 목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했던 말에 우리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 있는 거 알잖아요. 의심하지 않죠. 천국 여러분 안 가봤더라도 천국이 있다는 걸 성령이 늘 우리 확증해 주잖아요. 천국 반드시 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딱 끝나고 천국 갔을 때
우리 삶을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잖아요. 네 무게중심이, 삶의 중심이 위에 있었냐, 땅에 있었냐, 그것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니까요. 매년 대결 우발하신 그 저울에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도들 몇 분과 함께 감자 캐러 갔습니다. 감자 캐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어떤 감자는 되게 크고요, 어떤 감자는 너무 작아요. 작은 감자는 제가 버렸거든요. 여기 집에서 사모님 보면서 작은 감자는 요리해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버릴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주워 담았어요. 왜 똑같은 땅에 있는데 왜 어떤 감자는 크고 어떤 감자는 작냐, 그거예요. 또 한 가지요, 땅 속에 있는데 왜 안 썩냐고요. 썩어야죠. 근데 봤더니 뿌리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뭐예요?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요.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직시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직시하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루에도요,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차 탔겠는가? 거기서 일했겠는가? 안 했겠죠. 안 탔겠죠.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항상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를 품어주셔서 최선의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이야기하고 시작해야지만 좀 든든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젠가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만약 죽게 되면 저의 죽음을 보고 다시는 못 보겠구나, 임 목사. 그래서 제 이별을 보고 슬퍼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요, 주신 멸령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자, 이제 질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대면한 분이 누구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지금 죽었어요. 어떻게 방정맞은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어? 육체는 여전 눈이 감겼는데 천국 간 눈을 탁 떴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여러분 대면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5억 명쯤 됩니다.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20억 명쯤 돼요. 이 중에서 하루에 얼마가 정도 크리스찬이 죽을까요? 수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하루에도 7만 명 이상이 10만 명 가까이가 다 죽어 천국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홍길동도 아닌데 어떻게 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저기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이제 천국 갔다 만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하고 두 번째 하신 말씀하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 이제 상상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하고 두 번째 하신 말씀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수고했다. 왜? 우리 인생은 고생을 해서 태어났으니까 수고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영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로서 말씀하실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 똑같이 하신 말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게 수고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영한다. 세 번째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로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평가들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야 고맙다. 이런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천국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야 고맙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현재 어떤 고난도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품게 하시고 결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